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는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후 예배 잘 참석 안 하시던 분들 중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안 온 분들의 초점을 맞추면은 괜히 기운 빠지고 또 안 온 분들은 여기 없는데 안 온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참석한 사람들이 야단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온 분들은 보지 마시고 또 그분들도 사정이 아니겠습니까만 오신 분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뭔지 알죠? 진실인데 불편하고 불편하지만 진실인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본문만 읽으면은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제대로 들어가 보면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성찬식은 따로 하고 그리고 세례, 학습, 입교 이것들을 이제 따로 하는데 이번 주일에는 세례식 위주로 하고 다음 주일은 성찬식 위주로 하는데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한다고 해서 이번 주에 하는 세례식을 성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물어봤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건데 왜 질문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안 하는데 성찬식이 빠진 세례식을 성례식이라고 해도 됩니까? 따지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그냥 몰라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찬식 따로 이렇게 하지만은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뭐냐? 천주교회는 성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만 성례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이 성례입니다. 이게 세례식도 성례이고 성찬식도 성례인 거죠. 이게 둘 다 성례식인데 둘을 함께 해야 성례식이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이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은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고집으로 딱 세우면은 이게 참 난감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배워서 제대로 알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번 오늘 포함해서 4번의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외부 강사 3명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3분요. 전국적으로는 모르지만 부산에서는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인데 이 3분 모셨을 때에 잘 배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시간 오늘 총론을 말씀드리고 세미나가 마친 후에 종합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시죠. 교환을 보시면은요, 제목은 총론이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땡땡하는 건강한 몸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로 안에 땡땡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역시 잘하십니다. 또 눈치껏 봐도 순종일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30년 비전을 건강한 교회로 정했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뭘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뭘까?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제스처로 손을 움직이는데요. 이 손이 왜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머리가 명령을 해서 그 명령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게 반응을 못하죠? 50견 걸리면 50견 걸린 사람들 이게 손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또 중풍병 걸리면은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죠. 몸은 머리는 움직이라 하지만 중풍병에 걸리면은 못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에 거창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 권사님 큰 소리 해보이소. 그냥 포도나무면은 뭐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예요. 그럼 나무는 문제가 없어요. 나무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건강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면은 그게 건강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뭐 거창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멘. 자, 이제 거기 순종이라는 말을 넣어서요. 한번 앞부분 1번 전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강한 몸이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직분자라는 주제로 직분자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께서 설명하시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숙한 직분자, 충성된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이제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뭘 봐서 아느냐?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세포들이 세포. 직분자, 집사 장로만 세포가 아니고, 모든 교인들은 세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직분자예요. 자, 우리 모두가 성숙한 직분자,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는데요. 1번 관로에는 책망입니다. 책망. 그 다음에 3번 관로, 둘째 줄의 관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15번째, 동그라미 15번째 관로는 그대로를 적어 보십시오. 자, 1번부터 15번까지를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번 책망할 것이 없고는 7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가 나와서 요거는 번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5가지 중에 자신 있는 것들 있죠? 저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즐기지 않고, 또 제가 구타도 별로 안 한 것 같고요. 몇 가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관로해 놓은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1번,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 앞에 저는 자신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니. 제 위에 직장 상사가 계시다면은, 저한테 책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 탈락이에요, 탈락. 이게 2번이나 반복돼요. 6절에도 7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자, 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오늘 안 참석하던 우리 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3남매가 불순종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여러분, 참 자식을 둔 사람은요, 항상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자식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나도 부족하지만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녀들까지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5번 말씀.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
그대로 대충도 아니고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건을 강화해 놓았습니까? 거기 1번 제일 밑에 보면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우리로 치면은 당회가 아무개 교인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권면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슬러 말하는 아무개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당회가 불러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는 목회자가 아무개를 불러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말을 하든 속으로 하든 간에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15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당회원들이 참 고민되는 내적인 갈등 아니겠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우리도 부족한데 누구를 어떻게 권면할까? 누구를 어떻게 책망할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 당회가 또는 목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많은데 책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하면은 좀 잘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책망을 하면은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책망을 하면은 앙심을 품어요.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책망을 해서 앙심을 품을 정도로 제가 책망을 못했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목사님 세게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근데 그 대상은요, 나는 제외하고 해요. 만약에 세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제가 책망하면은요, 그분은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느냐? 다 책망할 게 있어요. 근데 세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책망하면은 그분도 저한테 앙심을 품을 수 있어요. 참 책망하기가 힘듭니다. 이웃 교회에 몇 번 책망했대요. 책망을 했는데 그 가정이 앙심을 품고, 목사도 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했을 때 이걸 갖다가 큰 이슈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책망할 것이 많고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있고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특히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도 이 자격을 다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결론은 하나님께서 직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다. 이게 1차 결론입니다. 여기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 1차 결론. 하나님께서 직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다. 모순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초가 성경이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1번,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요, 문제가 많아요. 자, 구약의 광야 교회를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어째 그리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성경 속의 신약 교회를 보면요,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면요, 이거는 뭐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입에 담지 못할 그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인 100명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보십시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 싫어 하면요, 그게 교회만 싫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망이 와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나는 교회를 싫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들은 모델 왕으로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범한 범죄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죄를 보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어서 갈라섰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인데도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사람 통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약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약점 투성이에요. 그 약점에 집중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역행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계속 비난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직분자를 볼 때에 부족한 점들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점을 지적하고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약한 사람, 그 약점 많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나도 일하고 있고 또 다른 분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십니까? 부족함이 많은데. 왜 장로를 세우십니까?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줄 다 아시지만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2차 결론입니다. 1, 2차 합한 결론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지만 이게 1차 결론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직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2차 결론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그 직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주셨습니까? 자, 반갈로 1번입니다. 직분은 크고 나는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직분은 크고 나는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오늘 우리 직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이야기는 잘 보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지금 목사가 2명 있다고 칩시다. A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사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야. 뭐 두루두루 다 갖추었어.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목사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 목사는 역시 A품이 아니고 B품이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목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A 목사와 B 목사,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A 목사, B 목사. 예. 여러분,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모든 거 다 구비했다고 해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나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목회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인들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목사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자격자로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자기를 직분보다 작게 여기는 사람, 말하자면 직분은 크고 나는 작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되는 것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 팔삭둥이다. 나는 칠삭둥이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 읽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뭐 내가 감사함은 아니에요. 나는 직분을 맡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격 미달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직분은 큰데 나는 작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부족해.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받을 수 있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지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잘난 맛에 산다고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보이고 나는 내가 이 직분은 내 마음에 차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크고 나는 작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반발로 두 번째, 배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직분은 크고 나는 부족하니까 배우기를 힘쓰는 거죠. 자, 거기 관로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목사로서 지금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목회자를 향하여 주는 교훈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목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됩니다. 직분은 크고 나는 작다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배워야 되는 거죠. 자, 평신도 훈련. 오늘 여기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중으로 신청하십시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충분히 잘 준비된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강좌들 이분들 계실 때 잘 활용하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우리 두 분 목사님 어린데 나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부목사님들로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폐강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강좌를 잘 들으시고 생명의 삶은 이번 학기에 더 신청 안 해도 돼요. 두 분 목사님 오늘 중에 신청하셔서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면 좋습니다.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재직 세미나 여러분 갈급한 심정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좋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방과로 세 번째 동력자와 함께 사역함입니다. 거기 관로 안에는 지체입니다. 지체.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게 더 오른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은 있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발도 없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오른손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나는 한 지체인데 다른 지체들이 있어야 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인들을 보실 때에 나는 손이야, 너는 발이야. 발과 손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여러분, 이게 돼야 되지. 나는 소중한데 너는 별로야. 이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건강한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도 다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다 쓰임받아야 되고 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함께 해야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합니다.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 보내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2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사도들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힘주시면 어떤 직분이든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아이고 뭐 성령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방과로 5번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직분자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소개 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아멘.
일곱 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되 절망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겸손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절망하는 것은 더 문제예요. 또 교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앞날을 전망하시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에도 주님은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움 주님이 극복 못 하실까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앞날을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이 그냥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국 교회는 무너져.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면 얼마든지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고 하기에는 너무 배부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교인 50명, 30명 붙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어렵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아마 퍼센트를 친다고 하면은 상위 10% 안에는 들어요. 그러면은 상위 10% 안에 드는 교회가 어렵다 하고 있으면은 진짜 어려운 교회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비관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을 하고 교회의 지금 여건의 어려움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시되 절망하지 말고 교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앞날을 전망하시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제게 생생하게 들려주신 말씀, 너는 왜 교회의 부채를 네가 걱정하냐? 교회 부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할 일만 잘해라. 여러분,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내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종이면 종 노릇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책임이 내한테 있지 않고 우리는 종 노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결론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십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직분자, 충성된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3주 동안의 세미나 정말 기대를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잘 참석해서 잘 배우고 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실한 직분자, 좋은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4주간의 직분자 세미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거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면은 그래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분은 크고 나는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